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원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업에, 그리고 직장의 실패, 가정의 실패, 때로는 진학과 결혼 등에 대해서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나라가 흥왕하고 잘 될 때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청년 요셉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고 13년 동안 끝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몸바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비방과 조롱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셉 그리고 욥의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고난은 언제나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 요셉의 노래이기도 하고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와 같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1차 전투를 실패하고 정열을 가다듬고 2차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 땅 에발산 앞으로 가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모세가 죽어가면서 모압 평지에서 유언 설교를 할 때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 이틀 거리가 되는 에발산으로 어린아이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실행을 할 때가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을 실현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온 백성들을 데리고 이틀길 거리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발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세겜이고 저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계곡을 앞에 두고 마주서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의 원인을 패배도 경험을 했고 승리도 경험을 하였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승리의 원인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실패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교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돛이 되어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덤벼들었던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 1차 전투의 실패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것을 훔친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라,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무시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긴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겼다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역사와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발산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산을 좋아합니다. 그리심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발산에 가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주의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번제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을 잠시 중단을 하고 에발산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에발산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길을 주십니다. 우리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선 사람은 나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평생 이 길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합니다. 반면에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선 사람은 큰일 났다, 속히 이것을 떠나서 축복의 산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저주의 산에 선 사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 산 앞에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전투와 아이성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저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 두 번의 성읍을 정복을 하는 이 사건이 잊혀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때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지금이 아닌가, 여호수아는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게 되고 여유가 있어서 휴가를 떠나는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다가 상대방은 휴전을 안 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휴전하고 에발산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다듬지 않은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진실한 제사를 요구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따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5절과 6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을 찾아가라, 저주의 산을 찾아가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유언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삿대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모세의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되 그 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쓰라라고 했습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달, 이게 무슨 말인가? 철 연장으로 다듬은 것은 안 되고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다듬은 것은 된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장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듬지 말라고 하는 것에 초점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이거지. 그렇다면 다듬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의 모양을 다듬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 연장을 정을 대어 가지고 돌을 반듯하게 예쁘게 다듬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계획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공적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단은 쌓지 말아라. 말하자면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현장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있는 현장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적이나 인간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갖다 대면 그 단은 부정한 단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착함과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제단은 부정한 단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제단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듬지 않은 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개입이 되지 않는,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사상이 개입이 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인정을 하는, 주님만을 의지를 하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내세우고, 내 주일 성수의 자랑을 내세우고, 11조 하는 것을 내세우고, 구제와 봉사를 내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착각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손으로 따듬은 돌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 내가 따듬은 돌, 내가 공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단을 쌓고 있습니까? 말로는 따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있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은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듬은 돌로, 부정한 돌로 단을 쌓고 있습니까? 철연장으로 다듬은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바리새인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를 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세리와 같은 따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그것이 바로 따듬은 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듬지 않은 돌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고 내려갔느니라.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저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자기를 치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공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이 에발산 저주의 산이 내 자리임을 고백을 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때의 에발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로를 붙들지 아니하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따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자연석 그대로입니다. 생긴 그대로입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고 그 위에 주님을 올려놓았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랑을 내세우지 않는 제단 위에 여호수아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큰 풍파를 겪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이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오직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기에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헌신,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르쳐야 된다. 모세가 얘기한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였까 두려워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순종과 예배 그리고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순종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성의 승리,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무언가 잘 될 때에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찬송과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여호수아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뭘 기록했겠습니까?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 아닙니까? 어떻게 신명기의 율법을 그 돌에다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핵심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돌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말로 전달되는 것은 와전이 되고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돌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온다고 하는 이 율법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같이 봅시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위에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 율법의 핵심을 기록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족속들 앞에 절반은 오른쪽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 읽읍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마 신명기 성경을 낭독하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은 34장으로 되어 있지요. 이 신명기 성경을 다 읽으려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4시간은 걸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4시간, 5시간 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강사를 에스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집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율법의 말씀 신명기 성경을 다 읽었다. 율법의 말씀을 읽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신명기는 율법의 집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은 에발산 앞에 서 있었던 6지파가 아멘으로 대답하라. 이래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해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6지파가 아멘해라. 이런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있음을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도 아닌 중간에 애매한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이 아니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이스라엘 앞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패역한 인간은 축복보다도 저주를 선택하기를 즐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기 좋은 축복의 내용만을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내용과 함께 저주의 내용도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대답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멸망했습니다. 오늘의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를 찾는 이유는 자기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관심을 가집니다.
듣기에 싫고 거북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걷는 우리의 앞길에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는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사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야 됩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그 남의 말 안 듣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성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들으면서 순종하겠다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과 마음과 삶을 지배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세상 것을 듣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방인 객까지라도 데리고 가서 에발산 앞과 그리심산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이래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신들에게 승리가 있음을 이렇게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천지 창조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개입을 했습니까? 우리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묻지요. 인간의 계획과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스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래적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순종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본래적 인간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행복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요구를 내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본래적인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깨끗한 에덴을 더럽히고 망쳐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린 장본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은 인간은 주인이 가장 아끼는 정원을 망가뜨려버린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동산을 망가뜨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머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인류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정원을 망쳐버린 자신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정원을 망쳐버린 존재임을 안다면 그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세리처럼 말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정원을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실존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착각에,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망쳐놓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알고 날 사랑해 주세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안 됩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시작점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 산 앞에 세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에발산에 서 있는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심 산에 섰을 뿐이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장 초창기에 이것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적은 그대로 있는데, 휴전 협상도 맺지 않았는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이틀 길을 걸어서 에발산에 간 것입니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장터에서, 전장터에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회사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한테 안 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늘 하물며 생명이 좌우되는 전장터에 아이와 어른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온다. 이것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밑에 내려와서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 6지파씩 둘로 나누어서 에발산 앞으로 가라, 그리심산 앞으로 가라.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거든 에발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해라.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거든 그리심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천리안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인간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과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흙에 불과합니다. 참 사람이 저 화장터에 가면은 딱 2시간 있다가 재가 되는데 딱 한 봉지에 재가 돼서 나오더군요. 참 한약 한 첩. 거기에서 화장 그 사는 사람도 딱 한약 한 첩 말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디다. 한 줌의 재밖에 안 됩니다.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인간은 참으로 자기가 불쌍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고생하며 산다고 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속 썩인다고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신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내 공로, 내 공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주를 아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입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받은 복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